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나라의 이쪽에서 저쪽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구원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곳이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때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구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밖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집으로 돌아오지 말 것이니라. 그새 저를 기억하라. 그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안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이 때를 아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때, 주님의 때, 그 때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인자의 날, 그래서 인자의 날, 예수님의 날, 그 다음에 24절 하반절에도 보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인자의 날이지요. 그 다음에 25절 보면 하반절 보니까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인자의 때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때. 그 다음에 30절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인자가 나타나는 인자의 날이지요. 또 그 다음에 31절 보니까 그 날에 인자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 인자의 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이 있고 예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를 알고 살아가자. 때를 모르면
버스가 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 때가 있는데, 그저 버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시간을 다 봐야겠죠. 버스를 타요, 못 타요? 못 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딱 맞춰서 나가면 바로 기다리지 않고 그 버스를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인자의 날이 있다. 내가 그 날에는 하는 말은 예수님이 암시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인자의 날을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 알고 믿고 살아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때를 알고 삽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그 때를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지 씨만 있다고 아무 때나 갖다 심으면 그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매들부터 매들까지는 뭘 심어야 되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뭘 심어야 되고 가을에는 뭘 심고 겨울에는 또 마늘을 또 심어야 되잖아. 그렇게 심어야 되고 이렇게 그 농사의 때를 알고 지어야 되듯이 또 우리가 농사만 그런가요? 우리 모든 삶 자체가 이 때를 맞춰서 살아가야지 때를 모르고 지금 어느 시대고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옛날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은 자꾸 변화가 되어져 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잘못 살아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때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 때를 모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한 이불 속에서 두 남녀가 잠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주님이 언제 이 세상에 오시는지 그 재림의 때를 잘 알고 그 때를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 보면 과거에부터 지금 구약 시대에 있는 때와 신약 시대부터 마지막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많이 이 역사적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그때 이 시민 종으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대는 가장 문명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리는 이 바벨론 시대를 가르치는 거고 머리는 바벨론 시대를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파사 시대가 된다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그 다음에 쳐부수고 파사 시대를 또 이룩하게 되고 파사 시대가 끝나게 되면 헬라 시대가 된다 하는 거예요. 또 그 헬라 시대가 끝나게 되면 로마 시대가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발과 발가락의 시대가 옵니다. 근데 발과 발가락은 이것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발과 발가락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내가 너에게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 거고 너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발과 발가락의 시대를 가르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때라고 하는 것 혹은 이렇게 시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는 이렇게 된다. 또 이 시대는 이렇게 된다 하고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내가 인자의 날에, 인자의 때에, 그날에, 내가 이 세상에 올 그날, 메시아가 올 그날에 하면서 5번이나 반복을 해서 우리에게 그날에 이 때를 너희가 알고 이 때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고 잘 믿는 사람이 되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째로는 무슨 때를 가르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이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은 첫째는 믿을 줄을 압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을 줄을 압니다. 믿을 줄을 압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믿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장사할 줄을 알아야 장사하는 거지. 내가 돈만 있고 가게만 얻어가지고 물건을 쌓아두었다고 해서 그 장사가 잘 되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경험을 가진 사람도 많고 장사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물건만 펴놨다고 해서 그 장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장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좀 미국에 있을 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뭘 할 줄 아느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대. 대레미질도 하나 할 줄 모른대. 그래서 그러면 당신 여기 20만 불, 30만 불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돈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할까요? 당신이 지금 장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최소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을 나는 종업원으로 일을 한다 생각을 하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줄 아느냐. 그 배워서 그 다음에 해라. 내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여러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저 캘리포니아에서도 오고 저 멀리서도 오고 그랬는데 내 조언을 듣고 끄덕 알았다고. 그러고 갔어요. 장사도요. 장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괜히 장사 뛰어들었다가는 그 장사 망치고 만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에는요. 그냥 덮어놓고 외운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뭐 해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공식. 내가 수학 공식을 한번 얘기했다고 그거 얘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하여튼 용기가 대단해요. 그것도 좀 공식이 아니고 요령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거는. 요령을 몰라가지고는 공부가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밤새운다고 공부가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공부는 이것은 틀림없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또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다 요령이 있어야지. 여러분 학력고사에 뭐 수석을 합격했다 뭐 하는 학생들이 인터뷰하는 거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밤새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잘 대로 시큰 자고 공부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남들은 밤을 새워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은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잠을 잘 대로 자고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애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학교를 아침에 가게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전부 그 기억을 또렷또렷 설명을 듣는다는 거예요. 꼭 딱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한 10분, 15분이지만 반드시 오늘 선생님이 뭘 얘기해 줬지 하고 쫙 한번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되면 또 다른 과목을 들을 때 또 그거에 대해서 쭉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10분밖에 안 되는데도. 그러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오면은 집에 와서 학교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한번 복습한다는 거예요. 외울 것은 이렇게 외우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놓으면 그 다음날 오늘 내일 우리가 배울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책을 펴서 한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뭐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잠을 잔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7시도 좋고 8시도 좋고 일어나서 학교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결국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을 전부 다 교과서에 가르쳤던 것을 다 나오더라 시험에. 요령을 아는 거예요. 요령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요 밤을 새워서 공부한다 그럽니다. 커피 끓여내라. 커피 끓여내라. 밤 새워서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그건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요령을 공부하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된다.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국회의원 뺐지만 달면 다 정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치하려면 정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정치는 할 수 있지. 이 정치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패거리나 짓는 거예요. 당파나 짓고 우리나라가 당파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당파를 지었고 막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몰려다니면서 데모하고 막 이렇게 어지럽혀 놓는 게 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하려면 정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자꾸 설교하는 것도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설교하는 법이에요.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예수를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잘못 믿거나 그러게 되면 결국은 그 신앙은 잘못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한국을 혼자 나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 목사에 대해서는 무조건 50% 디스카운트 해주는 치과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닌데 친구가 자기한테 오라. 그래서 친구한테 갔더니 자기 동창이 치과 의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병원 가라. 그래서 하여튼 부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한 6개월, 8개월 가까이 그냥 있었는데 거기 있으니까 이제 갑갑하잖아요. 맨날 그냥 병원만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집을 쭉 보니까 걔는 고등학교 선생이니까 학교에 갔다가 또 와서 마치면 또 오고 내가 갑갑할까봐 자꾸 나를 데리고 구경을 시켜주러 가는 거예요. 야, 봐라. 그런데 너 양산 통도사 가봤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간지 너무 오래돼서 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가자. 한번 가보자. 그래도 여기 경상도 지방에서는 양산 통도사라 그러면
아주 알아주는 이 문화재도 많고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 그래서 뭐 가고 싶진 않았지만 너무 갑갑하니까 웬만한 데는 태종대니 뭐 다 가봤으니까 가자 하고 갔어요. 가니까 아주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얼마나 단장을 잘 해놨는지 아주 멋있게 그러니까 이 양산 통도사 그 건물만 옛날 건물이고 나머지 모든 조경이니 그 다음에는 막 그 도론이 단장해놓은 모든 것들은 엄청나게 잘 해놨더라니까. 가봤다 온 사람이 있어요? 네, 봤죠? 옛날만 갔어. 어? 옛날에. 요즘 한번 가보라니까 아주 뭐 현대식 건물을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 그거 절간에서 돈 내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전부 다 우리가 세금 낸 거 가지고 전부 다 그거 지어준 거예요. 만들어준 거예요. 왜? 문화재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한 푼도 세금을 안 쓰면서 그 절간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속이 좀 상했지만 하여간 그게 보고 나오다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화장실이 귀찮은 존재 같아도 얼마나 필요한 존재입니까 그게. 들어갔어요. 현대식으로 싹 해놨더라고. 거기도 막 잘 해놨어요. 야, 그거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그걸 다 그거 지어놨더라니까, 해놨더라니까. 자,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웬 할머니 두 분이 거기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그 보면 몰라요. 정성스럽게 하는 건지 아니 뭐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건지. 근데 자기 먹는 밥그릇인들 그렇게 깨끗하게 닦겠느냐고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 닦으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보고 물어봤어요. 할머니, 네가 얼마씩 받고 일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돈 받고 하면은 이거 안 한다. 아니, 돈 받고 안 할 바에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돌을 닦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돌을 닦으려면 머리를 빡빡 깎고 저 절간에 요 안에 들어가서 남염이 탑을 관세음보살하고 있어야지 여기서 변기를 닦으면서 무슨 놈의 돌을 닦는다 그러시오. 그러니까 이 두 분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것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이 변기를 닦으면 부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모든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닦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데 뭐 그 머리 희끗희끗하고 벌써 할머니가 된 사람들 뭐 그때 얘기해봤더니 진짜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뭐 죄가 많아서 이것을 하면은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해서 한다 그러길래 무슨 죄를 졌어? 내가 그거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냐고.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는 것은요,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 많은 것을 해결하는 것도 그 할머니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기나 닦고 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도 너무 잘못 믿고 참 뭘 알지 못하고 믿는 게 이렇게 불쌍한 거구나. 나는 오히려 나오면서 야,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성경만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변기만 닦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용서 안 받을 줄 알고 그거 닦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불쌍하다. 난 또 감사하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해결의 길인데 이 할머니는 그것을 모르고 변기통을 닦고 있구나. 여러분, 믿을 줄을 몰라서 그래요.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이단에 빠져서 나가겠는 사람도 잘못 믿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믿을 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때를 사는 사람들은 이 믿을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셔놓고 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 노여워서 이 인간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사건이 두 번 있는데,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또 한 번은 롯의 때,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인류를 멸망시킨 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멸망을 시켜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의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할 때에도 그와 같으리니 그랬어요. 노아의 때의 사람들, 롯의 때의 사람들이 하도 타락을 해가지고 막 엄청난 죄 가운데 살 그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또 이 롯의 때에 싹 쓸어버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재림할 때, 그 때가 되면 재림해서 싹 쓸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서 해줬느냐?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저들의 죄악이 관영함과 그랬어요. 뭐가 관영했다고요? 죄악이 관영을 했다. 그 다음에 저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홍수, 불바다를 만들어서 싹 심판하고 쓸어버렸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을 했다 하는 말이 뭐냐? 이 죄악이 사람들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놀러 가면 옛날에 물고기도 잡고 이렇게 하면은 물고기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그 풀띠라 그래요? 풀떼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 이렇게 긴 풀이 있어요. 갈대풀 같은 거 이런 거 탁 꺾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가미에 껴서 다 입에다 넣고 아가미에 다 껴서 첫 번째 걸 꽉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또 집어넣고 세 번째 고기를 잡으면 또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꽉 나중에 되면 끝에까지 잡으면 꽉 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영이라는 거예요. 관영이라는 말은 찰관자, 찼다는 거예요. 뭐로 찼다는 거예요?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그 물고기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걸 가지고. 예? 물고기 잡으면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냐고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디로 가져가요?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면 어디로 가요?
도마 위에 올려놓잖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뭘로 가지고 쳐요? 칼로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이 그 해가지고 찌개를 넣고 끓이잖아요. 이게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이 요것들 봐라. 또 죄 짓네. 또 짓네. 자꾸 나중에 꽉 차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요것들을 전부 다 갖다가 도마에 올려놓고 칼을 탁 친다는 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꽝 하니까 홍수가 나서 다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롯의 때는 불바다가 돼서 유황불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노아의 때가 도대체 이 사람들의 그 생활의 상이 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죄악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느냐? 하게 되면 저들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이건 6장 5절 6절입니다.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악했는데 그럼 왜 그 마음의 계획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계획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꾀미가 꽉 찰 정도로 두셨다가 그 다음에 단칼의 심판을 내리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에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때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으니. 그러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먹고 8가지인데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집을 짓기 전에 심고 집을 짓더라. 8가지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이래요. 먹고 마시고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8가지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 합니까 그거? 먹고 마시고 안 하느냐고요. 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안 합니까? 해요. 사고 팔고 안 합니까? 해요. 우리가 심고 곡식 심고 또 집을 짓고 안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8가지 다 똑같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요거 이제 나 못 참아 하고 심판을 왜 내리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야지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정 먹을 게 없으면 아니고 훔쳐서라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야지요. 호레비로 총각으로 늙어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처녀로 늙어 죽으면 그거 복이 좋습니까? 아들, 딸 낳고 잘 키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원리인데 처녀 총각으로 죽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장가하고 시집 가야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여러분 사업해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업해서 좀 많은 조고분들도 거느리고 이런 거 잘 뚱뚱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팔고 이런 잘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이 돈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쓰겠다 하면은 그게 뭐가 나쁘냐고요. 그게 나빠요? 심고 집을 짓더라. 우리 심고 집을 짓고 많이 해야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도 우리는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셨느냐? 저들의 생활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까? 이것이 없어요. 저들의 생활 속에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는 것만 생활을 하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사고 팔고 잘해서 사업가들이 좀 나오면 좋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사장이 돼서 종업원들 200~300명 그러려 보세요. 그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기 쉽습니다. 내 돈이나 벌어주는 기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들 위해서 사장 노릇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관심 가져주고 예수 믿게 만들어주고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업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업하는가? 왜 내가 집을 짓는가? 왜 내가 시집 장가 가야 되는가? 이것은 전부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그렇게 사명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거 필요 없구나. 내가 너 그러라고, 너 돈 배불러라고 내가 너한테 물질의 축복을 줬느냐? 뺏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왜 먹고 마셔야 되느냐? 왜 내가 장가가고 시집 가야 됩니까? 왜 내가 사고 팔고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심고 집을 지어야 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 경상북도에 가게 되면 지산교회라고 있어요. 이기문 장로님이라고 아주 떼부자가 하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지산교회의 그 장로님이 모두 형제가 5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부자라 그래요. 지산교회 오부자라면 웬만한 사람 다 알을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다 의좋게 지내면서 막 뭡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한 어떤 사람은 막 그 뭡니까 과수원을 크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물고기 무슨 곰장어를 하는지 어쩐지 그런 걸 막 물고기를 해가지고 그 전부 다 일본으로 다 수출을 해가면서 엄청난 돈을 버는 떼부자예요. 떼부자. 오부자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우리 이제 도시로 한번 이사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사업체는 다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대구로 다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면은 그 가까운 교회에 또 등록을 하잖아요. 그 등록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고향에서 있었던 교회, 그 지산교회에다가 여러분 뭐 도와줄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지산교회에 있을 때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부자인지. 그저 뭐 교회에서 뭘 해야 되겠다, 행사해야 되겠다, 뭘 지어야 되겠다 하면은 이 오부자가 다 해버려요. 그 우리가 다 하죠, 뭐. 그러니까 교인들도 의뢰, 뭐 한다 그러면, 진짜, 오부자가 다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은 헌금은 안 해도 돼. 왜? 오부자가 다 해버리니까. 자, 그래가지고 대구로 와버리니까 이 지산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오부자가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 없이 잘 운영이 돼 갔는데, 오부자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 교회가 운영이 돼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그 중진 뭐 누군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거기에 있는 노회장을 찾아갔어요. 노회장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린 지산교회 교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 지산교회 잘 아시죠? 아, 믿어마다요. 그 오부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오부자가요, 대구로 다 이사를 와버렸어요. 이 교회가 이제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오부자가 뭐 헌금을 그쪽에 뭐 도와줄 일도 없고 자기가 또 등록한 교회에 또 나가서 헌금을 또 할 거니까 우리 교회가 문 닫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산교회 교인들은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부자를 믿는 교회군요. 교인들이 전부 다 헌금은 다 오부자가 하는 줄 알고 오부자만 바라다 보고 믿는 믿음에 그 교회는 병들었다 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자기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냥 헌금을 해야지 오부자가 다 할 거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오부자가 갚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오부자를 더 믿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을 닫게 생겼다 하고 지금 상담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회장이 있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오부자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깨달음을 얻고 그렇구나. 그러면 오부자를 믿고 오부자가 이사 가니까 우리는 큰 문 닫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아주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졌다. 아닙니까? 잘못 믿는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 한다면서 사람도 잘못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또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영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줄 알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이때를 인자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이런 참 죄악이 관영해서 마음의 생각이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을 줄을 알고 바로 믿을 줄을 알고 신앙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이 정말 어디 내놔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좋은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